요즘 시대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참 중요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어제 오늘 이제 사전 선거를 마쳤지요. 그리고 이제 내일 모레가 지나면 화요일 날이죠. 내일 모레 글피까지 지나야겠네. 예, 화요일 날. 예, 화요일 날 이제 본 선거가 시작됩니다. 3일이죠. 그래서 우리 기한 시간에 1일이 주일, 2일이 화요일이 맞잖아요. 예, 화요일 맞아요. 예, 화요일 맞죠. 그래서 우리 최 집사님이 지금 막 목사님이 지금 수요일인데 화요일이라고나 막 옆분한테 막 물어보고 목사님 날짜 헷갈린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지금 다시 바로 접는 거예요. 집사님 너무 바빠서 그래. 요일 가는 것, 날짜 가는 거 헷갈릴 수 있어요. 바쁘게 살다 보면. 자, 그래서 저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이때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새벽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땅에 아합과 같은 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잖아요. 근데 다시 하나님 기뻐하셨잖아요. 그런 왕을 세우셔서 이 나라를 치리하게 하시고 다스려서 이 나라가 하나님이 참으로 복된 나라 되게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역할 참 중요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는데, 서울시향이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하던 중에 갑자기 한 아이가 소리를 지르며 이곳저곳 안에서 뛰어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서울시향의 공연 같으면 조용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아이가 뛰놀면서 소리를 지르고 돌아다니니까 부모가 깜짝 놀라서 어린아이를 데리고 공연장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아이가 어떤 아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 아이가 자폐를 앓고 있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폐를 앓고 있는 아이가 이런 좋은 공연과 음악을 들으면 더 차분해질까 생각해서 비싼 돈을 들여서 여기 지금 공연을 보러 왔던 거죠. 그런데 아이는 거기에 적응을 못하고 원래 가졌던 자폐로 인해서 큰 소리를 질러대면서 이것저것 뛰어다니는 것이 방해될까 봐 부모는 밖으로 아이를 데리고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 아이가 자폐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서울시향이 이제 어린아이들의 장애를 가진 자를 200명을 따로 초청을 했어요. 그리고 200명을 초청해서 부모들과 함께 어린아이 200명 부모들과 함께 해서 다시 공연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처럼요 어떤 부분에서 마음에 들지 않고 성에 차지 않는다 해서 내치는 자가 아니라 할렐루야 정확하게 그 상황을 파악해서 어떤 이유에서인지를 알고 바로잡을 수 있는 또 그들에게 베풀 수 있는 은혜의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찾아서 이 땅에 지도자들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나무랄 게 아니고 어머니 아버지는 아이를 기르면서 그래도 좋은 공연을 통해서 아이가 조금 더 차분했으면 마음을 가지고 그 비싼 돈을 내서 거기 공연장에 왔는데 결국 공연은 다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나중에 더 좋은 공연이 이 아이로 말미암아서 모든 장애자들에게 배려를 통해서 다시 공연되었다는 사실을 볼 때 함께하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귀한 사역은 다른 거 없습니다. 이처럼요 중도에 더 많은 사람들을 품고 기도하시는 은혜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살인을 시켜요? 그렇죠. 아들 요나단에게 사울이 다윗을 죽이라고 명하는 것을 통해서 보면 어떤 아버지요?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초대 왕인데 초대 왕이 세워질 때는 우리 19장을 봤지만 거기 9장 한번 가보세요. 9장 어떤 사람인가? 사울이. 사울의 옛 모습을 한번 보세요. 아들에게 지금 살인을 명령하고 있는 사울이 어떤 사람인가? 자, 9장 1절 시작.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고 베고랏의 증손이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의 사람이더라. 베냐민 사람이더라. 자, 그러면 오늘 사울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예? 2절을 보세요. 얼른 시작. 2절 시작.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이름은? 그러면 사울의 아버지는? 어디가 기스 났는지 모르겠지만요.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야. 근데 기스가 대단한 사람이요. 베냐민 지파이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유력한 자 그랬으면 큰 부자예요. 그리고 스롤의 손자 베고랏의 증손 아비야의 현손 베냐민 사람 이렇게 기록한 걸 보면 출생을 정확하게 기록하였고 딴 가문을 기록하고 있는 걸 보면요 내놓을 만한 집안의 사람들이.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서 기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아들이 있는데 사울이라. 그런데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제를 보니까 준수한 소년이라 그랬습니다. 준수하다 그 말은 잘생겼다 그렇게 어느 성경 기록해요. 잘생겼다. 사람이 한번 딱 보면 반할 만하게 생겼다. 근데 그 키가 얼만큼 크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그럼 이스라엘 자손 중에 이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 없고, 자, 우리나라에 유명한 배우가 있다면 남자 배우 중에 누가 유명할까요 요즘? 너무 많아. 그래도 한 사람 정도만 한번. 네? 장동건 장로님 세대고 할렐루야. 장로님 요즘 나오는 배우들 이름 알아요? 모르잖아요. 요즘 가수들 유명한 가수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장로님 세대는 장동건이야. 장동건이라고. 할렐루야. 자, 그러면 장동건이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멋지게 생겼다 그렇게 보고 그 사람이 누구다? 사울이다. 자,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자, 키는 시작.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컸더라. 그러면 지금 농구 선수로서 한참 방송국에 이것저것 잘 팔려다니는 누구 있잖아요. 예? 현직에 없고 지금 현재 방송국에 이것저것. 예, 장훈이만큼 키가 커요. 그래서 오늘 사울은 누구로 소개했어요? 진짜 장동건이 같이 생겼고요. 할렐루야. 키는 서장훈이 같이 크다. 자, 이렇게 보시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오늘 어떤 사람이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볼 때 대단한 인물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첫 번째 왕을 세울 때 오늘 이 사람을 세웠어요. 그런데 보세요. 나중에 다윗 세울 때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어떻게 알아? 외모 보지 말고 중심 봐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세웠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세울 만한 모습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세워놨는데 나중에 보니까 가문도 다 소개하고 있고 아버지도 소개하고 있고, 근데 놀라운 건 아버지가 기스가 나서 아들이 그러는가 봐. 할렐루야. 여러분, 아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죠? 사도행전 13장 우리가 22절의 말씀 제가 늘 기록하잖아요. 패하시고 이제 패한 중에 누가 있어요? 사울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왕위를 패했다면, 만약 요즘 대통령이 5년직이죠. 5년 중에 패했다 그러면 3년하고 나머지는 못한 거야. 왕의 임기를 다 못 채운 거잖아요. 왜요? 이렇게 멋진데, 아멘? 이렇게 키도 크고 인물도 괜찮은데 왜 왕의 자리를 다 못 채웠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맞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패해버리고 다윗을 세울 때는 뭐 봤다? 중심 봤다 그랬어요. 중심 봤다. 아멘. 그래서 이제 오늘 그리스도의 역할을 보는데 이 사울이 바로 왕이 되어졌는데 아들 요나단이 있습니다. 그 요나단과 그의 신하들이 많았겠죠. 왕이니까. 그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인데 다윗은 장수였어요. 군대 장수. 나가서 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용감하게 싸우는 장수예요. 그런데 장수일지라도 사울의 눈에 어떻게 봐죠?
시기와 질투가 있어요. 왜? 여자들이 문제요. 다윗이 가서 싸우고 오니까요, 왕은 에게게 가서 1000명 죽이고 왔고,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걸 시작한 거예요. 다윗은 만만을 죽였다고 그렇게 창호하며 노래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사울의 마음속에 야, 저 그냥 놔두서는 안 되겠다. 어떻게 해야겠다? 죽여야 되겠다. 근데 왜 거기다가 요나단을 끼워 넣냐고요. 아들에게 이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하는 모습이 오늘 지금 19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요나단은 어떤 사람이요? 말씀 우리가 오늘 제목을 보면 그리스도의 역할이겠습니다. 귀한 시간에 오늘 다윗과 아버지 사울과의 관계 가운데 어떤 역할을 했느냐? 다윗을 살려내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아버지로 하여금 범죄하지 말라고 요청을 해요. 여러분 귀한 시간에 우리 그리스도의 역할이 바로 이런 역할이에요. 아멘. 세상 사람들이 범죄할 때 범죄하지 말라고 하는 역할이고, 또한 어려움을 처한 어려움에 의해서 죽임 직전에 있는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인생에게 여러분 피할 길을 내는 자, 바로 요나단이었어요. 아멘. 그래서 기아시 어리보드는 요나단의 역할이 바로 오늘 여러분의 역할이요, 부족한 종의 역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돌아갈까요? 19장으로. 예, 자, 저는 2절 한번 보실래요? 시작.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깨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3절까지요.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간첩이요, 간첩. 누구예요? 요나단이요. 여러분, 아버지 곁에 껌딱지같이 딱 붙어가지고 내가 쫄쫄쫄 따라다니다가 네 이야기를 하다가 만약 네 이야기에 대해서 너를 더 죽이라고 만약 이야기하면 내가 너에게 정보를 줄 거니까 너는 가서 들에 숨어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숨겨주었기도 하지만 아버지의 원하는,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아버지가 지금 행하고자 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나단의 역할입니다.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세움받은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시편 18편 2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자, 같이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누가?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반석이시고 요새시고 건지시는 이시고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가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신다.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산성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이처럼요, 사울로부터 죽임을 당하고자 하는 사울의 그 마음을 알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철저하게 더 의지하는데 하나님을 저런 분으로 하나님 앞에 다윗은 오늘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하세 우리가 위기 때 어려웠을 때 내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반석이며 요새시요 나의 위기 가운데 나를 건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고 기하시는 이 하나님을 함께하는 저와 이름이 날마다 함께하는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늘 찬송하셔야 돼요. 나의 하나님은 내게서 나를 구하시는 분이심을, 나를 건지시는 분이심을 내 입을 통해서 끊임없이 찬송하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요, 할렐루야, 오늘 이처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정을 찬양을 통해서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를 건지시는 이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는 나의 산성 되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해야 나를 안전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오늘 요나단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냐? 바로 죽임당하기 직전에 있는 자를 살려내는 역할이 요나단의 역할이었다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은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마다 주여 우리는 살리는 자가 돼야 돼요. 살리는 자. 오늘 사울은 죽이는 자이지만 요나단은 살리는 자예요. 아멘.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다 귀한 날 한 영혼 살리고 오늘 우리가 전도했잖아요. 영혼 살리기 위해서
나누는 건빵이 영혼을 살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진데 그 건빵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고 믿으세요. 그를 받고 먹는 자들에게 교회에서 줬다. 교회에서 전도할 때 내가 이 건빵을 받았다. 그런 마음만 있으면 감사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4절 5절 말씀 봅니다. 4절 같이요. 시작.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지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아멘.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볼 때는 저 아들 요나단은 단칼에 베라. 안 그렇겠어요? 아니 지금 죽이라고 명령하는데 내 앞에서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뭐라고 하세요? 아버지, 지금 다윗을 칭찬하면서 아버지 득죄하지 마세요. 아버지 범죄하지 마세요. 지금 아버지를 범죄로 몰아가요. 여러분 보세요. 화난 아버지가 만약 지금 요나단을 똑바로 뜨고 돌보면 너 지금 나한테 뭔 소리 했어? 그러면 하잖아요. 여러분 생명 걸고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는 친구 다윗을 건져내는 역할을 지금 요나단이 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역할이 위험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여러분에게 그 사명을 맡겼다면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바람 앞에 등불처럼 그들의 영혼이 지금 꺼져가고 있다면 우리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영혼을 살려내는 할렐루야 요나단이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 보면서요, 오늘 왜 이렇게 사울이 이렇게 험한 일을 아들에게 시키고 그의 신하들에게 시켰을까? 여러분 거기 9절 한번 보세요. 9절 같이요. 시작.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의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만약 이 창에 찔렸다면 다윗은 죽었을 거예요. 벽에 박혀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사울이요 아들과 뭐라고 하느냐 6절에 보니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서 말을 듣고 맹세하되 아들과 맹세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사울이 맹세하는데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 앞 맹세를 해요. 아들 앞에서. 그런데 보세요. 오늘 본문 기록된 9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잠시도 못 가요. 왜? 인간적인 맹세였고요. 육신적인 맹세였기 때문에 오래 가지를 못해요. 할렐루야. 오늘 저는 악령에 의해서 쓰임을 받고 있는 사울은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라고 맹세를 해도요 돌이킬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 여러분 기하셔 우리는 성령에 매여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악령에 매여 있으면 아무리 순간순간 모면하려고 약속을 하고 맹세를 하고 그래도요 여러분 그건 오래가지 못해요. 그래서 바로 이어서 8절 9절 10절 이렇게 계속해서 바로 다시 자기가 약속했던 약속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다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들어서 던지니 다윗이 피했을 때 그 창이 벽에 박혔다고 그랬어요. 맞았다면 단번에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악한 일을 누가 하느냐? 악령에 의해서 할렐루야 부리고 있는 악령이 그를 통해서 오늘 살인을 저지르고자 하는 것이요. 믿으시고 기하시는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붙잡힌 바 되어져서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이 백성들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미래를 예비하는 그런 귀한 왕이 나오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이제 이틀 동안 우리 사전선거 얼마 정도 했는지는 정확하게 지금 알지는 저는 못하겠지만 6시까지 마감되었지요.
이제 발표되었을 거예요. 사전선거가 몇 프로 정도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저는요, 지금까지 했던 사전선거가 여러분 기하찬 은혜 가운데 되었으리라고 저는 믿어요. 왜요? 나라가 시끄럽지 않아야 되잖아요. 이 나라가 진짜 언제 그러냐는 듯이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꼭 기도하셔서 악령에 의해서 잠시도 약속했던 것들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오늘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이 나라의 백성들이 잃어버렸던 모든 이제 어려운 상황을 다 이겨내고 잃어버렸던 기쁨을 회복하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대한민국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악한 자를 피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다윗을 통해서 이 나라를 어딜 가든 이기는 나라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꼭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달라고 함께한 자원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6절로 7절 한번 더 이어볼까요? 6절 시작. 사울이 요나단을 말을 듣고 맹세하여 여호와께 살아두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회복되는 것 같았는데 8절 9절 10절 보니까 아니었던 거잖아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마귀는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요동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아시겠지만요. 여러분 구약에서 여러분 다니엘서도 그렇고 욥기서도 그렇고요. 또 우리가 베드로 호세도 그렇고요. 마귀는 뭐요? 삼키를 차를 찾아 여기지고 두루 찾아다니는 자예요. 여러분 오늘 거기 삼킨 바 되어진 사울이 약속을 지키겠어요? 못 지켜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오늘 본 말씀 보면서요. 하나님이요 이 나라에 약속을 하면 그리고 이 나라 가운데 이제 자기들이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바로 자기 스스로 말했던 것들을 다 지키는 자가 왕이 되겠다고 기도하셔야 돼요. 약속을 언제 그러냐는 듯이 다 잊어버리고 오늘 다시 악령에 의해서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 이 모습이 사울에게 있었다면 이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약속했던 것을 끝까지 기억해내서 지킬 수 있는 그런 왕이 나와야 되기를 우리 한번 뜨겁게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보면은 아들 요나단을 살인자로 만들려고 하지만 여러분 잘 아신 대로 다윗은 이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어떻게 했어요? 두 다리를 절었지만 자기 상에 같이 앉아서 함께 항상 같이 밥을 먹었다는 이야기가 성경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 봤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차이가 난다니까요. 자기를 위해서 나가서 전쟁터에서 생명을 걸고 블레 사람과 싸워서 생명 걸고 다윗이 그렇게 왕에게 충성했는데 어떻게 아버지가 그를 죽이려고 합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사울은 잠시도 약속했던 것들을 지켜내지 못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또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꼭 기도해야 될 때마다 하나님이여 지긋하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냐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신중히 말씀을 듣고 끝까지 지켜내는 자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게 하옵소서. 꼭 기도하셔서 우리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로 할렐루야 지금보다 좋은 나라로 세워져 가는 은혜가 우리 간절히 기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